임진왜란 발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조판서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10만 양병서를 제안을 합니다. 나라의 형세가 매우 약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발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병을 해야 됩니다. 도성에 2만 명, 각도에 10,000명씩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만일 병사를 키우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도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잣거리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크게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빨리 양성해야 합니다. 군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율곡 이이가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곡 이이의 말에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이 출신이었던 유성룡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평 천국일 때는 학문에 전념해야지 국방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병사를 키우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될 일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곡 이이는 타계를 했고요. 1592년에 1529년에 결국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맙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죽지요. 그때 유성룡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망고의 죄인이다. 율곡 이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의 10만 양병서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은 대가를 우리는 치르고 있다. 그리고 피눈물을 쏟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민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온 나라가 저 외세에 의해서 핥혀고 상처받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미래의 인재를 키우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의 인재를 키우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누가 더 키우느냐,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역사상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물을 키워왔는데 초대교회 인물 중에 한 명이 디모데가 나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물을 키워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렇게 키워줬어요. 선교를 함께 다니면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는 나중에 목회자로 섭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줬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강력하게 훈련시킬 겁니다. 무능한 사람이 있다면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자가 있다면 큰 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일까요? 그 첫 번째, 뭐니 해도 기도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부치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는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역시 유대 여자였어요. 할머니 믿음 속에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데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목의 사회로서 그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냥 키워진 게 아니라 엄마의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기도가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지기 원하신다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디모데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디모데는 그렇게 기도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12제자의 이름을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기도로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제일 처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그냥 파송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들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있었는데 너무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중에는 지치니까 입만 다싹다싹,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요,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수심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이를 갖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3살 때 성전으로 사무엘을 올려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이를 키워달라고. 한나는 기도하며 아이를 낳았어요. 기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기도하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줍니다.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믿음의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말이죠.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믿음에 걸출한 인물이 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산학교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오산학교가 있는데 남강 이승훈 우리 장로님이죠. 이승훈 선생님이 만든 민족학교입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후세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만든 민족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이쯤 되면 보여주셔야 되는데 참 인내심도 대단하신. 1907년에 저 평북 정주에다가 사비를 털어서 만든 학교입니다. 저 학교는 기도하며 만든 학교예요. 오산학교가 배출된 처음에 저 오산학교는 7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서 100명까지도 전교생이 늘어납니다. 이게 100명이요? 저 100명 중에서 저 오산학교 출신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김소월 시인, 그 다음에 이중섭 화백, 목사님으로서는 주기철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사상가로서는 함석헌 씨,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저 학교를 통해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우리 이승훈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기독인 대표로 33인에 저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독립선언서를 함께 작성을 하지요. 그리고 발표하고는 일제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이승훈 장로님이 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매맞고 고통하는 가운데요, 구약 성경을 10번을 통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40번을 읽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마치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감옥에 들어온 사람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감옥의 실내 청소도 하고요, 변소 청소도 도맡아 했던 분이 저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저번에 눈물의 기도가, 저번에 뜨거운 헌신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한국교회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인물을 키워내십시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 뒤에는요, 기도에 눈물을 뿌렸던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저 바울 뒤에는 바울의 기도를 협력했던 빌립보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팔을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려서 그로 말미암아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인물이 키워지는, 사람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키우고 싶으시면요, 믿음으로 칭찬하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아왔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 듣는 자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들 대신에 구제의 일들을 감당할 7 집사님을 뽑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을 뽑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아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칭찬과 사랑을 먹고 자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내가 한 일이 복음의 증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증거될 것이다. 극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걸출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고 아껴줬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잘생겼다고, 똑똑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잘할 거라고, 잘했다고. 오늘 청년들이 특송을 담당해 줬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돼, 하지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갓난 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죠. 주일을 할 때 서로가 서로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나무라지 마세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우리 주방에서 헌신하는 목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제가 왜 기도해 드릴까요? 너무 귀하니까 기도로 칭찬하고, 기도로 인정하고, 기도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요, 칭찬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의 칭찬이면 족합니다. 근데 사람인 거로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설교를 죽쓸 때. 그때는 지구본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죽을 쏟나 봐요, 설교를. 그리고는 지구본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데 눈치 없는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오늘도 죽 쓰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났어. 심통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네, 성도님이 병들어서 죽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졸지에 병든 교우가 됐어요. 이럴 때는 입에 침을 딱 바르시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도 알지요, 죽 쓴 거. 그런데도요,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따가 한번 나갈 때 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신문 칼럼에 나온 얘기를 제가 얼른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어떤 신문에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대한학교인 성지고등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전과 13번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조폭 출신 학생이에요. 학교 등교를 하는데 소주병을 허리춤에 넣고서는 등교를 하고요, 이 런닝바람으로 그냥 학교로 오는 거예요. 자다가 푸시시해서 겨우겨우 학교에 오는 거죠. 모든 선생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포기한 거죠.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를 진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개교 기념일에 표창장을 수여를 합니다. 아무개 나와라. 여러분, 표창장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표창장 1학년 아무개, 그 조폭 학생 아무개. 위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합니다. 앞으로 할 거라고 가능성을 보고 그 상장을 줬대요. 근데 종이에다 주면 찢어버릴까봐 아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코팅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아주 큰 상을 줬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 상을 받아들고는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을 받아보냐. 그리고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거실 한복판에다가 그거를 못을 박아서 다 걸어놨어요. 집에 놀러오는 손님들에게, 이웃집 주민에게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표창을 받았다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 칭찬해 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과 13번 이 학생이요, 자격증을 3개나 따고 전문대에 입학을 했대요. 놀랄 놀자예요. 왜요? 칭찬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칭찬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칭찬이 디모데를 만들었고요, 믿음의 칭찬이 빌립 집사님을 만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법입니다. 믿음의 칭찬으로 일꾼을 세우고 인재를 키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분들한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멋지십니다. 머리빨 좋으세요. 화장빨이 좋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셔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키우려면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너라. 아멘. 바울은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려고 싶어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고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 딱 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나서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의 젊은이가 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고 싶어서, 데려가고 싶어서 그를 만나준 거예요. 너 가자. 너 나하고 같이 전도여행 한번 떠나보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냥 무명으로 있어야 될 디모데를 선교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디모데가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이 매를 맞았을 때에도 그의 편에 서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됩니다. 기회를 줬더니 한 사람의 인물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필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멍석을 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재주를 부리고 날아오르지요. 필드가 있어야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님 2분을, 안수 집사님 5분을, 권사님 5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2명만, 1명만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기회를 주셔야지요. 잘할 수 있는 기회, 디모데 같은 기회를 주셔야지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출신이 안 좋아요. 이복 형들을 틈에서 자랐는데 이복 형들이 어찌나 학대하고 괴롭혔는지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돕이라는 땅, 돕땅에 거합니다. 입다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1명, 2명 건달들과 저 무리패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세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시켜요. 바로 그때였어요. 암몬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힙니다. 큰 환란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두머리들이 안 되겠으니까 입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버리고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우두머리로 삼고 싶단 말인가? 하필이면 그 장로들이 누구냐면 입다를 내쫓은 이복 형들이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고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십시오.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다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고 너희의 우두머리를 삼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함께 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 입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기보다 실수해도 잘 못해도
자꾸 기회를 주세요. 주의 단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당시만 해도요, 지역 차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저기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라도 지역을 복음을 전했던 테이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제평야의 갑부예요. 김제평야를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갑부를 만납니다. 그분 이름, 이분이 조덕삼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집에 와서는 자기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1905년도에 같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영수라고 있는데 미조직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를 말하는데 영수가 됩니다. 1907년도가 됐는데 이때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두 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조덕삼과 이자익, 주인과 머슴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서 누굴 뽑아주겠습니까? 저 조덕삼은 갑부예요. 그리고 교회에 성전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헌물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재정에 거의 다를 차지할 만큼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거의 절반 다가 저 조덕삼 씨의 소장농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자익은 누굽니까? 이자익은 출신이 달라요. 경상도 마산 출신입니다. 외지인이에요. 거기다가 17살 때 이 머슴으로 들어왔어요. 조덕삼의 나이는 41살이었고 이자익의 나이는 그때 26살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죠. 조덕삼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도 얻게 되었어요. 결혼도 했단 말이에요. 은공을 많이 입었죠. 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투표 결과 이자익이 압도적으로 장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난리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일순간 조덕삼의 얼굴에 모두가 시선이 꽂힙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열정이 더 많은 분입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더 크게 섬기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덕삼의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조덕삼은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다시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그때 조덕삼이 두 번째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자익 장로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오. 내가 학비, 생활비를 전액 다 대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듭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이자익이 목사가 됐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어디에? 금산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머슴살이 했던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섬겨요. 나중에 저 이자익 목사님이요, 전무후무한데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는데 3번씩이나 역임하셨어요. 3번 역임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3번씩이나 총회장을 역임할 만큼 덕망이 있는 분이고요, 유능한 분입니다.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섬겼기 때문이에요. 금산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기회를 줘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그 능력을 발휘하고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발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는 미래를 키워나갈 인재를 양육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장학 헌금이라도 씨앗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3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무쪼록 우리 세계 비전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걸출한 인물뿐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